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영 박사라는 분이 양육의 목적은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럼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자립된 힘을 키워가야 되는데 어떤 독립을 해야 되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되느냐. 이재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자립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서 자립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경제적 자립이다. 여러분, 그런 자립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자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수입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데 크레딧 카드를 막 사용하고 또 부모들에게 의존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 그만큼을 맞추어 살아가면서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게 창조적인 어떤 자립적인 이런 생각들을 키워갈 수가 있는데, 그래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고 또 그냥 빚을 내고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독립적인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 그래서 주신 만큼 사용한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자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나간 자리는 늘 깨끗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뭔가를 했는데 늘 뒤에서 누군가가 치워주는 삶,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마무리가 되는 삶, 이런 사람들은 곤란한 삶이 됩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일,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이제 행위의 자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보면 일을 해보면 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독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자립입니다. 생각의 자립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런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누가 무슨 차를 샀는데, 누구네는 어떤 집을 사는데, 얼마나 크기의 집을 사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저런 마음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누구는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내 자신,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타고 있는 어떤 차보다도 내 자체,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삶,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의식의 자립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자립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우리 신앙의 걸음들이 종속돼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속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받는다, 또 물어보고, 그죠?
또 무슨 점을 치는 점쟁이들과 같이 뭐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뭐 꼭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그죠? 여러분, 새로운 사업으로 무슨 뭐 이렇게 편의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거 왜 물어봅니까? 평생 목회한 사람이 편의점 자리가 어디가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어떤 이게 뭔가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컨펌 확인받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스스로 자신의 삶들을 신앙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이 이 좋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이들은 이 존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냥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당연히 대우받지 못하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던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그러니까 귀찮은 것이죠.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래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못 오도록 막는 것이지요.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대우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누구냐? 1등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2등은 말 잘 듣는 아이. 3등은 공부도 말은 잘 안 듣지만 몸이라도 튼튼한 아이. 4등은 뭘까? 최악의 자녀. 자기 아버지 닮은 아들이 최악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공부가 전부인 양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네 공부 정말 재밌냐? 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절반 넘는 학생들이 공부는 싫다.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40%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냥 한다. 한 10% 정도의 내 아이들이 그냥 그래도 공부할 만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보통 한 10% 내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 10% 정도만 자녀들이 참 좋다. 아마 더 적을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 2, 3% 정도 애들은 늘 불안하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방향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의존적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존적 욕구. 의존적 욕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의존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 의존적 대상,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이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 어릴 때 생기면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그래서 이 결핍된 상태가 되면 늘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하죠. 또 자기 비하를 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연구를 했더니 한 20% 정도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 중에 10%는 실제 이렇게 실행을 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다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부 때문에.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 좀 못하면 뭔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아이들입니다. 웃고, 그죠? 명랑하고 실수하고, 그런 실수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이 아이들이 늘 침울하고, 뭐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답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당연히 교회에 안 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공부해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부 뒤에 있는 것이지, 삶의 목적과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해의 폭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남교회 TV에서 아이들 QTI라는 것을 합니다.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렇구나. 그 제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지.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큐티 하는데 등장을 합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계속할 생각인데,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와가지고 30분 앉아있는 그 시간으로 신앙교육 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이잖아요.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에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안 하잖아요. 본인들도. 우리가 안 하면서 자랐거든요. 내가 큐티 안 하고 내가 성경 읽지 않잖아요. 아이들 가리키려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앉아서 큐티하자. 그래서 그거라도 하면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대화를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과 앉아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앉아서 신앙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그게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고 부모들에게도 최고의 일이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신앙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내가 어쩌든지 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어떤 영적인 대화들을 해간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자라면서 궁금한 거 부모님들한테 안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허락하라, 그냥 두라, 자유롭게 두라, 그 말입니다. 아이들도 잘할 수 있다. 아이들도 나한테 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용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또 독립적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체벌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체벌이라는 것이 자녀 양육에 전혀 효과가 없고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62개의 나라에서 아동차별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62나라에서 법으로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웨덴 같은 나라는 1979년에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잘 살아요. OECD 38개국 나라가 있는데 다 그 나라들은 다 아동체벌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부끄럽게 작년에 꼴찌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로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리시면 안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자녀들을 매로 때려라,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 때리라고 그랬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채찍으로 안 때리니까는 뭐 성경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훈육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폭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인도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체벌을 하고 맞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심이 생깁니다. 감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그 심성에 분노와 불안이 늘 깊이 자리 잡아가지고 쉽게 분노합니다. 늘 불안하는 성향들을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다 뭐 조금 체벌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를 맞으시면서 내가 맞는 건 당연해, 그런 마음으로 매 맞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나중에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맞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체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매를 맞아서 인간이 되었나? 나는 더 많이 맞았으면 좋은 인간이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난 덜 맞아서 이만큼밖에 안 됐어, 난 정말 많이 맞으면 좋은 인간이 됐을 거야, 그런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아이가 매를 맞아야 인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게으른 부모의 방법이고 무지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비겁한 것이지요. 힘이 있는 부모가 약한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바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의 생각이 멈춥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화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화를 확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한번 내가 화가 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나중에 내가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덴마크 부모들은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브레이크를 하는 것이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럼 아이가 나중에 엄마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나서 잠시 떠났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연들. 저렇게 감정은 저렇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구나. 그래서 덴마크 부모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런 룰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가서 물을 한 잔 먹고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그래서 오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체벌은 자녀들에게 악한 감정인 분노와 불안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폭력성은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됩니다. 맞고 자란 아이들이 자녀들을 더 때린다는 연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폭력이 대물림된다. 여러분 그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때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는 미숙해서 잘 못해서 잘 생각을 못해서 너에게 체벌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서 그 폭력 때문에 생겼던 그 어두움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폭력의 대물림이 멈춥니다. 폭력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게으른 수단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존중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녀를 키우고 싶다. 폭력을 멈추셔야 됩니다. 힘으로 뭔가를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존중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몸은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몸도 자기의 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부모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10살도 안 된 부모와 40살 먹은 부모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 이 옷을 안 입느냐고, 왜 저 옷을 입냐고, 왜 이 신발을 신냐고, 왜 저 신발을 신냐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부모들은 4살밖에 안 됐는데 40 먹은 엄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옷을 입느냐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들이 10살짜리들이 어떻게 30살 되고 40살 된 엄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죠? 부모가 됐다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걸 깨달은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해도 괜찮다, 이걸 깨달아야 부모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 실수할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겨울인데 여름 입고 가겠다, 가서 좀 추워보고 떨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는 거예요. 여름 더운데 겨울옷 입고 싶다, 입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애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택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굴에 뭐가 묻으면 닦아주지 마시고 휘줄을 주고 지 몸을 지가 관리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옷이 뭐가 잘못됐으면 스스로가 고쳐 입도록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잘했다 인정해 주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 정도 돼야 내가 지금 부모의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 못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 못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런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우면 이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먼저 본인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녀도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이러고 안심을 하고 내가 편안하게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먼저 그 사랑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그냥 즐겁게 만족하시면서 괜찮다 하시면서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하는구나, 안심하고 괜찮다 하고 그 걸음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면서 행복한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를 먼저 바르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들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기쁨과 평안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